오늘도 성경 필사 세 번째 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의 믿음을 통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 예배를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못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오늘 전에도 한번 나눴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빌립과 나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런 것이 이제 3일이 지났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난감한 일이죠. 좀 어려운 일이죠. 이 잔치를 어떻게 보면은 망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가 계속 믿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그분이 부인이 절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이게 절에 다니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 교회는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장사를 하는 가운데 2층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이 식당에 이제 단체 손님을 받았는데 이 2층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한여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 가운데 그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난감하죠. 이건 뭐 크게 죽는 일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그 땡볕이 구름이 오더니 그곳을 햇빛을 가리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 덥다고 얘기하는, 이게 2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때요? 1층보다 2층이 덥죠. 근데 그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덥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들 결혼식 때 이제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데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춰주시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선 기도를 하고 몇 발자국 나갔더니 이 바람이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서 이 교회에 나오고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간증했던 얘기의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회장에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게 되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었냐는 것은 그 잔치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된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만 주님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할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의 난관을 어려움들의 일들을 문제들이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세상 방법으로 이것이 맞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떻게 안 좋은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어떻게 해요? 난감해서 욕을 먹게 되고 죽는 것은 아니라도 그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잔치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으로 잘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이 이 첫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혼례잔치의 표적이 첫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선 교회 다니지 어떻게 해요? 이제 3일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표적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따라오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고선 따라오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은 이런 응답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굳건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방법보다도 이방인과 같이 세상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가서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다. 그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이제 동전을 바꿔주고 하는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이런 성전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성전에 아주만 주된 사람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건물을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세월이 46년이 걸렸다.
너 이곳을 46년대 너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느냐? 그때는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성전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건물로 보고 하나의 인간적인 모임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성전을 쓸고 닦고 성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곳으로 마치 나아가 누구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지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공식적인 인정된 장소가 성전으로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세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이 좀 이렇게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도 막 함부로 하고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쩔 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자기네 안방이면 저렇게 할까? 예,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교회를 자기네 집 안방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생각하며 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우리가 목욕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 가는 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집안에서도 목욕하지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예전에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목욕탕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탕에 들어가서 때도 이렇게 불리고 그 다음에 때도 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참 그게 명절 때 아주 명절 큰 일의 행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서도 약을 바릅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큰 상처가 나면 어디로 가죠? 이 병원으로 가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찾지만 정말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건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가치를 이룬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의 장소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고 나의 몸된 성전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전에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이 육체를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새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새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우리가 이런 예배의 축복을 받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영과 진리 예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예배,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신다는 거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런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이 성전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믿으며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참 편에 선 것 같아요. 근데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가 부름을 받죠? 이 롯도 같이 가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같이 함께할 수 없어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봤다면 지금 자기에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보고 따라갈 때가 있다가 사람에 실망돼서 함께할 수 없어서 갈라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봤을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말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많아요. 교회를 다시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좋아서 거기에 시험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다 그랬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로 시험 당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시험 당하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자기를 따르지만 그들을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의지하며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이겨내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기적과 응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성경 불사 세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인간적으로 이것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쓸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성경을 쓰며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또 놓치고 살았던, 없었던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 믿음의 마음, 아버지 그것이 찾아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질병까지 같이 아버지 평생에 고칠 수 없고 그 문제 아버지 우리 앞에 있어 우리를 자꾸 누르며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형통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축복하는 영혼들, 아버지 또한 대선을 앞둔 모든 일들, 또 필동교회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